목사님들 중에 물론 그 아주 영성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권성수 교수님 같은 분은 아주 영성이 있고요. 청계산 기도원에 늘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굉장히 뜨거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대구 동신교회에 계시다가 굉장히 교회 커졌죠. 그리고 백석에 지금 이제 특강을 하시고 계시고 한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전도를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딱딱하게 뭐 기독 교육학이라든지 뭐 어떤 그 강의를 하는데 엎드려 다 자요. 전부 다 신학생들이 그 시간에 다른 숙제를 막 하고 있고요. 강의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이제 강의를 영성이 아닌 것으로 하기 때문에 배워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장 총장님이 이제 하기를, 학적으로 배워서 신학을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다 이제 죽어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성경을, 그래서 제가 이거 전체가 다 설교 내용이구나.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 한번 읽거나 또 읽어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백석교단의 이 장종현 그 설립자님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교단이 커지고 학생들도 많고, 연세대학교보다 지금 학생들이 더 많대요. 그 백석예술 이제 종합대학에 너무너무 이제 아주 그 글로벌 대학이 되고 있고, 교단도 지금 제일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신,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신학이 그런 필요 없냐? 신학 꼭 필요한데 학적으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 믿음을 강조해야 되고 기도를 강조해야 되고. 그래서 참 제가 막 줄을 쳐가면서 읽으면서 계속 이제 읽으면서 너무 이런 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좀 한번 구해서 읽어볼 수 있으면 꼭 구해보고 읽어보고 우리 가정마다 이 책이 한 권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걸 이제 모세 기록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조감도를 보여주신 거라면 이제 37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만드는 장면이 이제 소개됐어요. 앞에는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내용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 37장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언약궤의 이름들, 지난번에도 25장 말씀 전할 때도 했던 건데, 언약궤의 이름들이 5가지는 나와요, 성경에. 첫째, 언약궤라고 나오는 것이 51번, 51번 나와요. 언약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보면 죽어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언약궤를 주셨단 말이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한다는 너를 믿으라, 의지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51번, 51번씩이나 언약궤란 말이 계속 나와요.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 너희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똑같을 수 없어. 다 에덴 동산을 다 먹고 즐기되 단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범죄했어요. 죽게 됐어요. 저주받게 됐고 하나님 분리되게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회복시키겠다. 오실 메시아 믿으라. 그게 언약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준 게 아니고 언약궤를 만들어가지고 두 돌비, 말씀의 613가지 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그 언약궤 속에 두고, 거기 상난 지팡이도 두고 만나는 항아리 두고, 언약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둘러 찢어지고 언약궤를 하나 숨겨버렸잖아요. 지금까지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숨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는 그림자고 언약의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걸 보고 언약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맞지? 죽었다 살아났지? 내가 이제 승천해서 다시 재림에 오겠다 하시면서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걸 보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을 언약궤란 말을 성경에 51번 기록한 것은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잊지 말라. 두 번째 증거궤로 나와요. 증거궤. 이 증거궤란 말이 22번 나와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전에 초창기 복음 받고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때에 서울 용산 서부경찰서 계신 간부로 계시던 분이죠. 이분이 모스크바에 영사로 발령을 받으셨던 분인데 일이 잘못돼서 그때 당시 소련이라 그랬죠. 소련으로 가지 못하신 분인데 아주 귀한 분인데 그저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전에 추석 연휴 전에도 언제 좀 시간 나느냐 그래서 어제 시간 된다 그래 해서 김포에 여기서 김포 가는 고속도로 끝나서 김포에 이제 고속도로 내리니까 그 근처에 계시더라고 공장이요. 박사님이신데 연구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립하고 만드는 기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에 이렇게 부착하면 기름값이 10% 이상 절감된다는 어제 제게 하나 달아주시더라고요. 달아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금 연구해서 개발하고 계신 그런 분이었는데 어제 만나 뵙고 이제 복음을 몇 시간 동안 복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귀한 분인데 어쨌든 그런 만남을 주셔서 감사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있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고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다. 집은 저쪽에 발산역인데 마곡단지가 거기에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주 좀 뵙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증거계란 말은 증거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증거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죠. 히브리서 11장의 1절로 40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 믿으면 증거를 계속 받는 게 정상이고요. 증거를 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 그러죠.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 그 증거가 없는 사람에게 간증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증인은 내가 체험한 것을 들은 거나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지 내 생각은 그런데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법정에 증인으로서 채택된 사람은 들었다든지 내가 보았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 그러지 내 생각이 이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증거가 안 돼. 채택이 안 돼요. 들었든지 보았든지가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걸 보고 증인이라 그러는데 증거계란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증거계를 너희 가까이 있게 해라. 증거를 주겠다. 성경이 전부 증인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고 막 이스마엘 낳고 했지만 때가 되니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한창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갖다 번제로 드리려고 목을 치려고 할 때 손대지 마라. 수양이 있었어요. 전부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증거죠. 노아는 그 홍수 났을 때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았는데
얼마나 그 간증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계보로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인물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증거를 확실히 가진 그 당시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의 증인으로 책대되어 있는 거고요.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화했던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 전부 정말 복음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가 증거에 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고 받았던 것들을 책으로 남겨야 될 만큼 증인으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는 그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수 믿고 3년 지났는데 증거 없으면 가짜인지도 모른다.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증거. 그리고 세 번째 법궤라고 이렇게 법궤란 말 한 번 딱 나와요. 레위기서 16장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이렇게 법궤라고 나오는 한 번이 나오고요.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늘 드린 말씀이지만 그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그래요. 모세오경에 특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에 하나님 법이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613가지의 법이 있다. 613가지 법. 365가지는 안 돼, 하면 안 돼 하는 거래요. 248가지 복은 말씀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안 돼 하는 걸 우리가 하면 죄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안 하면 죄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다 못 지킨단 말이죠. 그 613가지 법을 요약한 것을 보고 십계명이라 그래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신문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번 추석에 어디 청주인지 모르겠어요. 50대 부인이 남편이 이제 그 뇌졸중으로 중풍을 앓는 좀 이렇게 앓는 것 같은데 죽이고 부인은 또 뛰어내려서 죽고 이렇게 참 그런 게 마음이 아파요. 생명이 귀중한데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갈등과 여러 가지 있었겠지요. 추석 명절에 사랑하면 다 뛰어넘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미움이 이제 들어오니까 남편은 아내 보고 네 때문이라, 아내는 또 남편 보고 당신 때문이라, 여기서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여기에서 갈등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 준다. 이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안에 다 들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말씀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 속에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없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도 요즘 이단 사이비 가짜가 많으니까요.
한학자 그 통일교 그 문선명 아내 된 사람이 자기 독생녀라, 예수님이 독생자라 하니까 자기 독생녀라. 그래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재판받고 있는데 한평생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해왔는데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죠. 자기가 참 부모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착취한 거죠.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춘천 갈 때 이래 가다가 그 보면 서울에서 춘천 가는 길에 가평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 그 통일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차를 이제 빼서 거기 올라가지는 못 해봤는데 그 사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엄청나게 그 재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상,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다 갖다 바치면서 잘못되고 있는데 이단 사이비 다 그래요. 뭐 통일교, 신앙촌,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이단들, 참 우리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 너무나 불쌍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없고 하나님 망령되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살인하고 살인하지 말라,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고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면서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리, 이렇게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하면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리. 이제 거룩을 말씀하는 거죠. 사랑을 말씀하는 거, 살인 이전에 사랑을 말씀하는 거고, 죄를 짓기 전에 거룩을 말씀하는 거고, 훔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의 계라고, 여호와의 계가 36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여호와의 계가 36번 나오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회, 여호와의 계가 36번, 하나님의 계란 말이 33번 나옵니다. 자, 이 언약계에 대해서 언약계, 증거계, 법계, 하나님의 계, 여호와의 계, 이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언약계 속에 두고 만나다만 항아리 두고 그리고 상난지파를 넣어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해놓고 내버려두고 너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가라. 갈 때는 구름기둥 인도할 것이다. 광야에 있어요. 불기둥 인도할 것이라. 그리고 광야에 머물 때는 언약궤를 놓고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언약궤를 바라보는 쪽으로 진을 치고 텐트 문을 전부 언약궤 쪽으로. 이제 구약에는 그랬는데요. 신약에 와서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586년에 바벨론 포로 끌려갔었는데 바벨론에서 70년 지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무릎 꿇고. 그 성전은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그것을 이제 마음에 간직한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신약에 와서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늘 마음의 고향처, 안식처, 고향같이 생각하고 교회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이 교회당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크게 두 번째로 궤의 크기입니다. 언약궤의 크기인데요.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길이가 2규빗 반, 한 규빗이 여기에서 손끝까지거든요. 2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 이것을 신학자들에게 해석해 놓은 데 보니까 길이가 1.11m, 1m 11, 그리고 너비가 67cm, 높이가 67cm. 크지 않죠, 개가. 그 안에 이제 만나담은 항아리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안팎을 사고 조각목으로 만드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요. 순금으로 안팎을 다 금으로 사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 말하죠? 하나님은 존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을 말씀해요. 금은 존귀를 의미하고 아주 귀한 것을 말하거든요. 금보다 뭐 수백 배, 수천 배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하라 했을 텐데,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문마다 진주로 꾸며져 있고 금으로 되어 있고 수정같이 맑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그 금보다도 수정보다도 1000만 배 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인간의 표현 방법으로는 더 금하고 순금하고 이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금으로 안팎을 칠해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 계를 존귀하게 여기라. 요즘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돌 예배에 금 반지를 할 수가 없어요. 뭐 한 돌에 100만 원씩 간다니까 계속 오를 거래요. 그러니까 저 유럽의 박물관에 금으로 된 옛날 뭐 있던 것 막 도둑들이 그렇게 많이 훔쳐간대요. 3절에 보니까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금고리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어깨에 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옮길 때.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 빼앗아 갔다가 돌려보낼 때 소달구지에 수레에 실어 보냈는데, 그럼 그 사람 모르니까 그렇게 해보낸 건데, 다윗과 그 신하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이방인의 방법으로 소에 달구지 실었다가 소들이 놀라가, 왜 악기 연주를 하니까요, 막 나팔 불고 소리가 나니까 소들이 불쩍 뛰니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니까 우사가 확 잡았는데 즉사해 버리잖아요. 이방인의 방법으로 산 것. 어깨에 움직일 때,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깨에 정중하게 메고 긴장하면서 옮겨야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언약궤를 어깨에 정중하게 메고 굉장히 중요하게 옮겨야 되고 움직여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룹 두 천사가 있었는데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덮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심부름시키는 그룹 천사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사들이 영의 세계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를 하면서 천사를 시켜서 심부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친구야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야고보를 목을 쳐서 참수시켜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또 감옥에 가둬놨는데, 혹시나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군사 두 사람을 같이 쇠고랑을 채워넣었죠. 그리고 4명씩 4군데 지키도 16명이 딱 지키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 몇 시간 후에 죽는데, 야고보 동료고 친구고 고향 마을에 같은 어부로 있던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를 헤롯이 참수시켰거든. 목을 잘랐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어떻게 그 밤에 꿀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과연 저 같으면 거기서 잠이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막 좀 예민해서 조금만 걱정거리 있으면 밤새 잠을 못 자거든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 측근에서 너무나 많은 신비한 걸 체험했잖아요. 이제 뭐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너무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초월해서 있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사도행 12장 1절에 보면 목을 쳐서 죽도록 하나님 놔두셨는데 베드로는 건져내잖아요. 왜 그랬을까? 야고보는 최초의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는 잠들어 있는데 깨워가지고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굴굴 자고 있었다. 참 평안을 누리고 군인 두 사람을 새우랑을 같이 채워놨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요. 사람 힘으로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겉옷 입고 따라오라. 나가니까 다 눈을 어둡게 해놓고 옥문을 열어가지고 베드로 빼내잖아요. 그 다음날 헤롯이 잡아내려고 6월절을 지나고 난 뒤에 베드로를 찾아오라는데 옥문은 든든히 잠겨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 다 죽이라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그 지키는 사람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 먹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9절에 보니까 속죄소를 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 증거궤, 그 금으로 만든 언약궤 속에 세 가지를 넣어놓고 항상 그것을 기억해라. 첫째 십계명의 두 돌비였습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 제가 이제 계속 요즘 기도하면서 원래 말쯤 되면 좀 제자반을 좀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자들 그냥 놔두면 나무를 심어놨는데 관리 안 하면 잡목이 돼버리죠. 관리를 잘 따듬고 해야만 아주 그 관상수가 되어지고 멋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너무나 충성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무리가 되지 않겠냐. 무리 가운데 제자로 서게 해야 되겠는데 제자로 신청받아서 오후 예배 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숙제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제자로 서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가 되려고 하면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어야 되거든요. 10장을 읽으려고 하면 이 성경을 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읽든지 하여튼 하루에 시작할 때 아침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읽어버리면 쉬운데 저녁에 자기 전에 읽어야지 하고 바쁘게 살다가 저녁에 너무 졸리고 이래버리면 못 읽게 되거든요. 숙제를 미리 해야 되고 숙제를 딱 내주면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좀 훈련을 하게 해서 억지라도 숙제를 내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제자로 서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 방법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 기도부터 하자. 기도부터 많이 하고 몇 사람이라도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십계명 두 돌비를 제일 중요하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늘 읽어야 되고 말씀을 전부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고 예수님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궤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많이 걷어 놓으면 벌레가 잃어버리는데 금요일 날은 이틀분을 모아놔라. 토요일 날은 안식일 날은 나가도 없다. 근데 그날은 괜찮아요. 벌레가 잃지 않아요. 다른 날은 많이 모아놓으면 썩어버려요. 벌레가 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농사 짓지 않았는데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 너희를 굶길까 보냐 그런 걱정하지 마라. 만나 담았다 항아리를 그 언약궤 속에 넣어 놓으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의식주 문제 책임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먼저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 선교, 세계 살리는 선교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아 그걸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붙잡혀 죽을 것이고 우리가 한 명 메뚜기 갖고 불신앙 얘기 애굽으로 돌아가자 엉뚱한 소리 헛소리 하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만나다만 항아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상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죠.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름을 다 새기게 붙여놓게 하고 언약궤 앞에 지팡이를 도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어 있어요. 살구 열매 맺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여시고 사막에도 강을 여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믿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언약의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언약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언약궤 이런 걸 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순간에 언약궤를 하나 숨겨버렸어요. 이제 구약에는 그림자였고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숨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안에서 첫 번째가 증거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워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언약궤 들여다보지 마라 죽는다. 언약궤를 만지지 마라. 꼭 매야 되는 사람 외에는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궤를 주셨는데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지옥, 사단 권세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다 이루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바위가 터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들여다보면 죽는데 성소 찢어지면서 언약궤를 숨겨버리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기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은 거대한 어떤 막 하늘 권세를 가지고 다윗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메시아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기로 오셔서 30살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니까 네가 목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래가지고 죽였잖아요.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이 뭘까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능력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주님이 진짜 내 대화를 다 듣고 내 옆에서 다 보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 주님과 굉장히 조심되잖아요. 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죠. 주님 다 보고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진짜 배경이고 능력이고 임마누엘이고 축복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그 율법 우리 다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줌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천번만번 죽고 망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로마서 13장 8절을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똑같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재산을 전부 다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13장 10절 볼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리라.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요. 다 못 지켜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지키려고 애를 쓰죠. 예수님께 물어보러 왔던 영생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쭉 하니까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했잖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면 그 사랑이 뭘까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 그 10장 30절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려 죽었는데 제사장이 못 본 척하고 피해버려요. 왜? 위험하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레위인도 가다가 못 본 척하고 피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나귀에 태워가 주막에 데려가고 치료해주라 돈을 지불하면서 부비가 떠들면 내가 돌아올 때 도와주겠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되라.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도 위험을 당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또 낭비하고 돈도 허비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귀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참 사랑이 아닐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간 사람 있으면 살리기도 해야 되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굶어 죽는 사람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죠.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동행.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게 오셔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정말 누추하고 너무나 그 악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나에게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성결하게 살려고 했어야 되겠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전되어졌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거룩한 생각하려고 했어야 되고, 거룩한 그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능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남 속에 예비된 영혼이 없을까? 여러분 항상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드림파크 거기가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서 꽃을 잘 갖고, 사람이 오해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왜 여기를 자주 와보지 않았던가 생각하게 됐고요.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차에 자료를 싣고, 어제도 김포 갔다 오는 길에 거기 들려서 좀 이렇게 자료 주고 예비된 사람 있으면 전도해야 될 생각했는데, 어제 김포에서 너무 늦게 어두워져서 왔으니까 들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항상 그 자료를 좀 전도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10명 정도를 이렇게 전달하면 한 사람 정도 예비된 사람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고,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랬고,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털어 하나도 희게 건게 못하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지금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중에 있어요. 명절 되면 그래도 명절 쉬어라고 이제 항상 해마다 명절, 설 명절, 추수 명절 때 그런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재정이 없으니까 일절 것도 없었고, 교회 재정이 없는데 내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겠다 해서 또 많은 사람 떨어져 나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했는데 언약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